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고 좋은 것,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시험 못 쳐서 안달이 난 사람, 시험을 칠 때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러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시험 앞에서 떨고 힘들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 피하고 싶은 이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그 실력을 시험이라고 하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평생 노래만 불러왔던 사람도 시험 같은 무대에서 노래할 때 긴장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도 시험과 같은 시합에서 실수를 하거나 자신의 평상시의 점수보다 더 높게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긴장을 합니다.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은 보지 않고 건너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은 어렵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관점 속에서 시험을 보게 되어질 때 인생의 모든 연속선 상에 시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시험을 한번 쳐보면 시험에 대한 종류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 시험, 선택적으로 보는 시험, 선택 같지만 필수적으로 꼭 치료해내는 시험들이 우리 앞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에 대해서 어떠했을까요? 시험을 초월하시고 시험도 시험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행복해 하시고 시험을 취미 삼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성정을 같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하여 힘들어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런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예수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내셨는가를 보는 것인데, 예수님은 잘 치료내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성공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 점수처럼 혹은 자격증처럼 보여지는 것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처럼 성장하셔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해낼 사명, 바로 그 앞에 절박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친 이후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다름 아닌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가 왜 온 것입니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도 시험지를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부터 시험지를 받고 시험을 보는 것을 선생님이 지켜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있는 그 자리에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내고 예수님께서 잘 푸는지 잘 풀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테스트, 유혹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돌발적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전에는 준비하지 않았던 시험인데 당장에 와서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고 연약한 때에, 약해진 때에 바로 그 약점을 노리면서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제안하길,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받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의 이 제안도 그냥 마귀의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치실까요? 물리쳤을까요? 신명기 6장 16절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세 번째 시험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왔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한 시험한 이 세 가지,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왜 예수님께 있어서 시험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하죠. 마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마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한 미혹의 존재인데 바로 마귀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말하고 있는 시험이 되게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드는 것이 왜 시험이 되는 것일까요?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드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제안이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예수님께서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제 나아갈 사역,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드셔야 되는 때가 바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 드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시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사람들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드는 이 광경을 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저분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든다니 대단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후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4천 명을 먹이는 일도 베푸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시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보통 사람들은 다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마귀의 제안처럼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어야 할
십자가 사명까지 남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일도 이루지 못했으니 아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마귀의 예상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다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분을 호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이분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천사가 호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떠받들고 위대하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 있어서 너무나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 시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리도 걸었는데 이것도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정말 시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죄인인 이곳에 우리에게 머리를 숙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신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비하,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죄 많은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고개를 숙인 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고개만 한번 숙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천한 만국과 영광을 다 소유하게 될 터인데,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소유하게 될 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한 만국을 소유한 분, 천한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귀중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도 잠깐 고개를 숙이고, 아니 이미 자체가 인간 죄인에게 머리를 숙인 상태인데, 그러면 머리를 숙인 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시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돌들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예수님께 있어서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마귀의 제한 속에 지나칠 수도 있는 그 말 속에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고 있는 마귀의 교묘한 계략들을 보고 계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꼭 빼지 않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시험에서도 이미 내포되어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그런가? 그러면 돌들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어 보아라. 그러면 주의 천사가 너를 호위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여주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선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청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선 이 첫걸음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라고 말하며 그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단은, 마귀는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호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천하 만국의 영광 정도는 소유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나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귀의 제안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홧김에 다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착하신 예수님이 노 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귀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마귀의 제안은 그런 것입니다.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드는 것, 이건 일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 놀라운 일입니다. 마귀의 제안은 기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는 것, 천사가 호위하는 것, 그건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기적을 말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굴림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는 정체성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다고 하여, 기적을 보인다고 하여, 능력을 보인다고 하여, 큰 권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군림한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앞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다소 소극적인 모습으로 마귀의 제안 속에 그에 응답하는 세 가지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대답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속에서 나아가야 될 그 방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권력,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종교들과 대상들과 신들, 물질 속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고 과연 믿어도 될까라고 하는 이 의구심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치 않고 시험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만국의 영광,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을까요? 말만 하시고 본인은 살지 않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 말만 했던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곡해하여 자신의 유익과 권력으로 삼았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으시고 믿음에 대한 온전한 정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말씀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힘으로 사람 앞에 군림한 것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서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가시며 당시 가장 약자인 그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그들의 병을 보듬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며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길 마지막 최종 목적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도 12영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그 당시 앞에 있는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적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단숨에 내려와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생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았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기적도 능력도 보이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기적도 없는 그때에, 능력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때에, 아니 죽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죽을 때, 죽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며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께만 경배하며 살아가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역하는 사람으로 선교사로 소원하며 살아갔던 분이 아닙니다. 사업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만 알고 세상의 평안과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았던 분이 아닙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1년의 사업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좋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큰 충격을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마을의 오지에 미국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마침내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 속에 2시간 동안 뛰어 춤추는 그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준비하고 선교사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섬에 파송되어진 그 선교사님께서 무려 27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언어 체계를 스스로 터득해서 문법 체계를 만들고 그들과 끝내 소통하게 되어져서 27년 동안 사역하시며 146명을 세례받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는 모든 일들만 다 잘 되면서 그렇게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부터 오는 선교사님에게 닥쳐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선교의 현장 속에서 문화 충격을 받고 아들은 정신적 이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마터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27년을 선교한 겁니다. 신앙 좋은 사업가로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움과 고통과 희생 속에서 27년간 그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마침내 146명을 세례 베풀게 하는 선교사님의 말 속에, 간증 속에 복음의 능력, 진수, 복음의 진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구나.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그 희생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갑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신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친백성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능력을 더 가지면 되겠습니까? 기적을 베풀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군림할 수 있는 놀라운 권력과 힘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 우리가 볼 때에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은 유혹과 시험으로 보는 것이 말씀을 들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돌들을 변화의 떡으로 만들 때, 세상을 압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천사의 호의가 교회에 보일 때 세상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소유할 때, 교회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이 지탄을 멈추고 우리를 향하여 존경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죽을 때, 세상의 수많은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만모니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며 살아가고 죽을 때, 그렇게 죽어갈 때 비참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과연 하나님의 딸이었도다, 저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이는 이때 더더욱 어쩌면 시험이 멈추지 않는 이때 속에서도 그 유혹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가장 나약한 때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앞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여건,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 부끄럽지 않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믿음 가운데 살고 죽고 오직 주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